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모여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로 모여서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흠없고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앙 성시교독은 31번입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모인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 동안의 세상 속에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아주실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로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사 저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소리 들리십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음량 상태가 안 좋네요. 22절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감각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드림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상태가 여러 가지로 저희 집에 인터넷이 이제 이번 주 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컴퓨터가 좀 잘못이 돼서 새로 싹 다시 또 설치하고 하느라고 조금 원활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신부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파더스 데이잖아요. 이 시대 아버지들 먼저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가족들에게 우리 아빠들 모두 대우 받으시고 어깨 긴장도 좀 푸시고 가족들하고 주 앞에서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 참 소중하고 귀한 관계지요. 육신의 세계에서 그런 것처럼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가족은 참 소중하고 귀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는 언덕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이 가족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족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의 이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이지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교단이 되고 교파가 되고 교계가 되고 한 나라의 교계, 각 나라의 교계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그림, 빅피처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비록 때로는 어떤 부분들은 멍들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하고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무너뜨리거나 깨뜨리거나 지워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 부분을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라는 어떤 성도와 주님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신부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 또한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세워진 어떤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그 나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자신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자, 여기서 너희라고 집단을 얘기하잖아요. 복수형을 쓰고 있잖아요. 이 너희는 그 고린도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 교회를 주님 앞에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소개해주고
또 하나를 만들어 두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열심을 더해서 지금 힘을 내고 있다,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거짓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 개념은 뭡니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의 어떤 윤리적으로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살아야 할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뒤에 보면 종과 상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핵심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또 주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남편과 아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 근거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에서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윤리적인 교훈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말하면서 스스로 이 본문 가운데서 언급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윤리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야, 이 비밀이 너무 크고 깊구나. 나는 지금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신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라는 게 뭐냐? 주님과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냐 하는 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자들입니다. 각 개인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혼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 성도들이 또 모여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개인이 아닌 교회로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 말씀을 신랑과 신부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먼저는 22절입니다. 아내인 교회는 남편인 주께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그것은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시잖아요. 나가라고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완전히 백기를 들고 후항하는 것, 그것을 항복하는 거라고 말하죠. 항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복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위키 백과사전을 보니까 항복이라는 단어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패배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졌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패배자입니다. 이런 게 이제 항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적의 권력 아래 나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은 그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항복이다라는 뜻이죠. 자, 이러한 항복의 의미를 주님은 그래서 몸과 머리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 몸이다. 몸은 머리에 의해서 통제되고 움직입니다. 물론 반사작용이라는 게 있어서 머리가 전달하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부분도 있죠. 근육이.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인간의 활동은 몸의 움직임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머리가 걷자 하면 다리가 움직여서 걷기 시작하는 것이고, 머리가 자 팔을 높이 들자 하면 이렇게 팔이 움직여서 높이 드는 거죠. 거기에 이 지체들이 팔이나 다리들이 머리의 지시에 저항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명령하는 것을 몸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러한 머리시고 교회는 그 지시를 따라 실행하고 움직이고 적용합니다. 그것이 복종의 의미예요. 내게 내려진 어떠한 것도 내가 임의로 판단하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고,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의 위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깨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몸에게 지시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몸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하나님을 넘어서고 싶다라는 교만이 들어온 거죠. 사단이 교만을 그의 마음에 심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 안에 그러한 교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발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도 없이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착착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잘라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복종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항복한 자의 자세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두 손 들고 내가 너의 권력 안에, 당신의 권력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교회는 묵묵히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것을 바로 교회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반면에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셔야 할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으로써 이루시려고 한 것이 뭐냐? 27절의 말씀, 26절, 27절의 말씀. 첫째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거죠.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세상에서 거룩은 곧 깨끗함, 정결함,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주님이 오셔서 바꾸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죄의 사슬을 두 번째 아담이신 주님께서 끊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나, 우리 성도가 정결하게 되고 또한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계획하셨던 그때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써 27절의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스스로는 뭘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희들을 신부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새하얀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혼인잔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좀 잘 많이들 아시는 분 중에 유명한 사람,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그 이재용 회장이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결혼식을 하면서 신랑 앞에 신부가 입장해서 서잖아요. 자, 면사포를 가리고 신부가 신랑 앞에 다소곳이 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 신부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저 멋있고 정말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저 신랑 앞에 서 있는 신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신부일까? 모두가 관심 있게 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에 신랑은 신부의 면사포를 젖히고 그와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이 남자가 나의 남자구나. 이 여자가 나의 여자구나. 신부 입장에서 막 여기저기서 그 신랑 때문에 여기저기서 후레쉬가 팍팍팍 터지고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내고, 야, 신부 진짜 최고네, 예쁘네, 역시 신부가 가장 아름답네, 막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렇게 분에 넘치도록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부로서 합당한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지켜보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런 교회에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일반 사회 집단처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결정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는 영광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신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그 영광과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이 교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세상 속에서 담대함을 주고 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의 약혼녀가 약혼을 하고 나서 아무렇게나 사귈 수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하고 결혼하기로 한 여인이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까요?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신부가 신랑의 어떤 사랑을 먹고 사는 자잖아요. 그러면서 신랑이 가진 모든 것들을 신부도 함께 덤으로 얻습니다. 멋진 신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자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전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지션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신랑과 함께 그가 가진 그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그러한 영광과 특권을 동시에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멋진 혼인의 주인공이 바로 교회, 우리 다드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 기초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든 것처럼요,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신부의 화려함에는 그의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면 또한 거기에는 책임도 따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도요 제사장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고기를 삶기도 전에 자기 몫으로 그 고기를 달라고 막 뺏어가는 짓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잠자리를 갖고 행음하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직임을 받았던 그들은 그 직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사무엘상 2장 17절에는 이렇게 그들의 죄를 기록합니다.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결국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그렇게 패배와 더불어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가 감당하고 더 커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의 첫 번째는 앞서 언급되었던 대로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신랑이시고 머리이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머리이신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개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교회의 책임은 그보다 훨씬 중하고 무겁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몇 해 전 우리 교회의 표어였던 생각이 나는데요.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사역하는 곳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눈치나 그 사람들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했고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한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지켜가는 교회.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성도들을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서 성도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성도와 교인이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이라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는 것이고 사람 중심의 철학 위에 경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아래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부로서의 영광에 따른 책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식의 주례사에서 이 말씀이 아마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아내와 그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서 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는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아담의 돕는 배필로 누구를 지어요? 여자를 지어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정말 이 비밀이 너무나 크구나. 이 신비가 그리스도와 교회 가운데 그 둘의 사이에 그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이 정말로 크구나 라는 것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교회를 주님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 세우셨다라는 거죠.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자는 먼저 나서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주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그때 돕는 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죠. 신랑에게, 남편에게, 아내가, 신부가 그런 돕는 자였던 것처럼 주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보다 우월하지 못하고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돕는 자로 서 있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이 어원이 뭐냐면 둘러싸서 방어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란 말이죠. 이 도움은 뭐냐면 오히려 더 강한 자에게서 오는 도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와줘도 그냥 뭐
부족할지도 모르는 염려되는 이게 도움이 될까? 그러한 염려되는 도움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도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단어를 언제 쓰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뜻입니까?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그렇지 못해서 여자가 남자를 도우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돕는 배필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땅을 딛고 사는 존재로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풀어가는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열쇠를 맡기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바로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도와서 열고 닫는 그런 돕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사역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열쇠를 사용하여서 돕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먹으며 그냥 생명 그분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나만 살찌고 나만 풍요롭고 나만 평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에 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걸음걸이, 주님의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적재적소에서 돕는 손길을 보내드리는 그러한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우리 다드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요 마치 밝은 빛을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작업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는 그 빛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런 그 빛을 우리 안에 품고 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등경 위에 높이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 그 빛이 드러나게 되고 높이 치켜 올려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처럼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한다. 그런 말씀도 나눴지만 그게 우리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누구라도 그 빛을 접할 수 있도록 그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실제적인 행동,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작업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돕는 배필로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실천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책임을 감당하고 또 그에 합당한 영광 가운데 거하려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신랑이 신부를 품는 것도 아니고요, 신부가 신랑을 넘어서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방법은 그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실제인 거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목적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그 날에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들 안에 거하게 되시며, 또한 주님을 믿는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교회 또한 주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정말 신비한 연합이죠. 똑같지 않은데 똑같거든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과 한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말 신비로운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한 육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이신 여러분들, 성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책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바르고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는 여러분으로부터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교회는 빛을 높이 올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책임? 그건 결국 나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신부인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등불을 들고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건 바로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사느냐고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면, 내가 그 등불을 들고 신부로서 정결함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그렇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면 그 변화는 옆으로 번져가고 교회 전체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본 셀이기도 한 우리가 먼저 신부의 책임을 다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렇게 교회는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날의 영광스러운 장면, 우리 함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계시록 2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교회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님의 돕는 배필로서 책임을 완수하는 우리 다드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 일어나서 빛을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일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묘하신 은혜와 그 아들과 연합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가르치사 신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책임 있는 신부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다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부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